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박노해 시인이 쓴 이 두 마음이라는 이 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이 박노해 시인은 이 두 마음이라는 이 시의 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 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이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마을은 당시 분봉한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으로서 이 빌립이 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이 원래는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원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4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3번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3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예고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상반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얼마나 잘 대답을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대답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정말 100점짜리 그 점수였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답은 참 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교리 가운데 매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을 꾸짖으셨던 것, 또 그리고 귀신을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건설하실 나라 역시 이 땅에 속한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이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냈든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있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이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헌신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왕으로 앉으셔서 나는 한쪽에 또 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12년에 이 출판된 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던 책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더먼이 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온전히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종의 스타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따르는 연예인이 더 이상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팬들은 떠나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란 예수님께 와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죽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 싸우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 한 사람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누가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내 주인,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실감나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달하는 그 목적지는 바로 처형장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신앙의 상징물이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가치와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원하는 대로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과연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의 제자로, 마귀의 제자, 사탄의 제자로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으로 돌아보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앞장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 자아가 먼저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 또 자기 욕심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그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신다면 우리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죄 많은 세상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최상의 가치로 삼으면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최상의 가치로 삼으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기쁨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내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물음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안에 다른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는 그곳에 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고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